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주여 정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도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별이 주여 병원에 입원한 자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주여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되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송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 표두에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어린 날에 뭐 하면서 컸던 사람이에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치면서 컸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그리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또 사나운 이빨이라든지 사나운 뿔이라든지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어느 짐승하고 싸워도 말이죠, 이기지를 못하고 늘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양은 근시안이 일어나서 5m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좋지 않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저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은 가다가 잃으면은 말이죠, 자기 집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양은 집으로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찾아 나가야만이 되는 이와 같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지만은 누구만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은 안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양들을 위하여서 뭐를 버리면서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 목자. 그래서 다윗도 어린 날에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치는 양무리를 잡으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목숨 걸고서 사자와 곰들을 물리치는 이와 같은 그 양을 사랑하는 용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항상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연약하지만 나는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근데 목동 생활할 때만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훗날에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왕이라 할지라도 영혼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다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본다 하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모순이 있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말이죠, 결핍을 느끼는 이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말이죠, 야, 이건 나 가질 것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욕심 없어 하는 사람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가져도 어때요?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묘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은 그저 한 10억쯤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상관없겠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억 있으면 말이죠, 그 다음에 20억 갖기를 원하고 20억 가지면 50억 갖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래서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저 뭐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없는 사람들은 부정도 못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수백 원씩 수천억씩 가진 이런 부자들이 말이죠, 형제간에도 재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백억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 보면 그래요. 게장 때는 뭐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되고 나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더 높아지기를 바래. 그래서 부장 됐으면 좋겠다. 부장 되면 이제 만족해요 여러분? 하기야 우리는 부장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부장 되면 말이죠, 이사 되고 싶고, 이사 되고 나면 사장 되고 싶고, 인간의 이와 같은 그 지혜에 대한 갈구는 말이죠 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권판도 권사님은 120살까지 사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말이죠. 예. 100살까지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노인들이 가끔 가다가 100살 되고 이러신 분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 거짓말입니다. 예? 100살 살면 말이죠.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고, 120살 살면 말이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2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가진 것도 그렇고 명예와 권력도 그렇고 그리고 오래 사는 여하 같은 장수하는 것도 말이죠. 예, 다 인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에 천지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말이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차지 못하는 여와 같은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는 채울 것이 없어요. 예. 가진 재산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도 말이죠, 이런 것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 끝이 있는 것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져도 높아져도 그리고 오래 살아도 말이죠,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때, 예, 그때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이죠, 인간은 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만 봐도 그렇지요, 여러분. 예? 사골세 빵 한 칸에서 살 때는 말이죠, 21평짜리 아파트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동안 살고 나면 말이죠, 21평 아파트에서 만족합니까? 어째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31평짜리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소원도 없겠다. 예? 근데 31평짜리 살면 말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느냐면 아니야요. 그래서 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말이죠, 만족이 없어가지고, 예, 100평짜리를 2개를 합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우리 교회 광안리 있을 때 그런 교인 계셨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 그런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 헛간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들이었는데 열심히 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더니 해운대에다가 말이죠, 20평짜리 연립주택을 2층을 하나 샀어요. 그러나니까 그분이, 내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요새 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잠자다가도 말이죠, 일어나서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 문을 열어보고 또 문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온대.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그랬더니 두세 달 후에 가니까 말이죠, 그런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나더니 목사님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들들이 말이죠, 큰 아들은 설계사무소하고 자기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은 또 다른 것 하고 그러는데 좋은 집으로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이분은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틀림없이 말이죠, 30평짜리로 이사를 가셨으면은 이제는 50평짜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여요? 저쪽에 있는 뭡니까? 무슨 아파트여요? 아이파크. 얼음파크가 아니고 아이파크. 아이파크라든지 또 제니스에 갔으면 좋겠다. 제니스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집 좋더구만요. 해운대 백사장이 말이죠, 한눈에 쫙 보이는데 이야 정말 아름답다 한데 말이죠, 거기에 사는 분들은 만족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다 그러지만은 얼마큼 살고 나면 말이죠, 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여 같은 존재인데 다만 한 길이 있으니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말이죠, 만족을 찾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초가 삼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뭐예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 가요? 우리 주님이 모신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디나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십시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친구가 어느 날인가 교회 잘 다니는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바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다른 일은 바쁘다고 못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 그 이유가 뭐니?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그저 늘 부족하다고 쪼달리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말이지 헌금은 왜 그렇게 많이 하니? 그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는 게 뭐니? 하면서 물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이 친구가 할 말 별로 없어서, 야,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잘 되고 말이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가진 것이 많든지 작든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여와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믿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말이죠,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영상 한번 비춰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쩌라고요?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의 믿는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먼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와 같은 비참하고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면은, 수양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지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나갑니까? 천하가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합니까? 천하가 더 귀해요?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말이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쓰레기만 또 못한 인간이야 하는 이런 온전치 못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나의 그 존귀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바른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방향과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말이죠, 부족할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요, 도령님 도령님 하면서 말이죠, 못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아버지를 버리고서 말이죠, 큰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딴 나라로, 멀리 딴 나라로 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뭐가 되어졌어요? 죄인이 되어졌어.
죄인. 그리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말이죠, 인간이 아니라 뭐처럼 되어져서요? 돼지처럼 되어져서,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되어져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마저 여의치 못해서 나는 이제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말이죠, 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어쩐 자예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나를 이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들은 죽으려고 해도 묘하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뭘로 돌아가리라? 죄인된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나쁜 아들 모습 이대로, 돼지 같은 이런 자리에서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말이죠, 종들은 신발을 그 당시에 신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발 벗은 그대로, 거지 옷을 걸친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한 일이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한 여하튼 마음으로 말이죠, 안아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발에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잔치하면서 즐거워하자. 아들의 신분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 것은 말이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여하튼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이죠, 내 인생 내가 살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죠, 여전히 누구든지 죄인이어요. 아는 것 많아도 죄인입니다. 훌륭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하여, 돼지치는 품꾼이 아니하여 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아무 세력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어쩌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말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주께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하고든지 식사하지요. 거래처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해도 말이죠, 먼저 밥부터 먹어야지 된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요 밥상 문화는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은, 가족이 아니면은 말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은, 친구가 아니면은 말이죠, 같이 밥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셨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비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아니, 죄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죠,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그런데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님의 밥상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은 밥상에 같이 동참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말이죠, 이웃집 아이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가족만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뭘로 받아주셨다고요?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덕이라고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고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시편 23편을 마음속에 암송하시면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여하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시면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밤의 한 경점같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00살 살아도 150살 살아도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면 말이죠, 대부분 120세 그리고 150세까지 사실 것이라 그러는데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래서 공장님도 소크라테스도 누구도 말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어쩌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살 곳이 많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 된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나라, 눈물도 이별도 근심도 한숨도 없는 그곳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죠, 이 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눈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 떠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마음을 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고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를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벌자를 누려오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고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원을 사랑으로 베푸시네.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또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정하는 이니 선목자 오날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또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사들 기도회는 은혜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새해 앞으로 우리 계획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후문으로 이렇게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말이죠, 부딪히지도 않았으면서도 지팡이를 막 내팽개치더니 내가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끝난 줄로 알았는데 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랬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노인들이 그렇게 요새는 나쁜 일을 하면서 용돈을 그런 식으로 탓쓴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교인들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났더라고 하면은 정말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광고를 해주셔서 좀 조심하도록 해주십시오 한다고 하는데, 뒷문으로 나가실 때마다 조심하셔서 이렇게 운전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직분자들은, 저 중직자들은 5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고, 우리 교사들과 내려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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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을 캐르비를 갈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르비를 갈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캐르비를 갈라